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하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님 그 사람을 구원하되 내가 이런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나누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은 십자가, 다른 십자가입니다. 같은 십자가인데 다른 십자가입니다. 몇 년 전 어느 권사님께서 젊었을 때 겪으셨던 얘기를 지금 기억이 납니다. 젊으셨을 때 어느 시골로 시집을 가셨는데 주일날 교회 예배를 가기 위해서 추운 겨울날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그날 할 빨래를 다 겨울에 나가서 다 하고 그리고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날 할 빨래를 다 하고 와도 시부모님들에게 혼이 나고 또 그런 날은 더 많이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겨울에 새벽에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것도 겨울에 나가서 한번 빨 때 여러분 그 얼음이다 얼은 것을 깨고 아니면 그 옆에 살얼음을 깨고 얼마나 차갑겠어요. 손이 얼죠. 한 번은 그래서 제 집안이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 지내는 시간에 절을 하지 않기 위해서 시부모에게 시어머니에게 그 시간에는 우물물을 길러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절을 안 하고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 집안의 어른이 그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촉과 지붕을 얹으려고 쌓아놓은 집단에 불을 질러 그랬대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여러분 옛날에는 그 미신 믿고 그런 집안에 우리 예수님 믿고 그런 분들 들어가서 여러분 또 제사에 그렇게 절하고 그러면 얼마나 사실 이해가 되죠. 화가 나죠. 그런 분들이 볼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알아도 하나님을 추상적으로만 안다면 이런 핍박을 받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추운 겨울날 손이 얼어가면서 새벽에 빨래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 전에 다 해놓고 주일 예배 드리기가 사모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오늘도 내 예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전달이 돼서 가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핍박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현대 교인들은 주님 앞에 너무나 뻔뻔하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한 고통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한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는데 우리는 하나도 버리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한다. 이것이 이 시대의 뻔뻔한 기독교다. 여러분 혹 이 시대의 뻔뻔한 그 기독교 안에 뻔뻔한 교훈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드러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뻔뻔하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 주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그러한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날은 제자들과 체험한찬을 하시고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때 제사장이 보낸 자들에게 잡혀서 금요일날 빌라도의 법정에 서고 성난 군중들 앞에서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손과 발이 대못에 박힌 채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처참한 광경, 또 형언할 수 없는 이 처참한 광경이 인간 역사 속에 오신 우리 주님이 받으신 고통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받으신 멸시와 고통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읽은 이 말씀에서 세 개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다 같은 모양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다 같이 흉악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달린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개의 십자가는 각각 다른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과 멸망의 길이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행악자가 달린, 한편에 달린 그런 행악자가 달린 십자가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행악자를 강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영원히 끝이 없는 고통의 십자가고 영원한 절망의 십자가고 그리고 고독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자신이 받아야 할 죄값도 모른 채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 죄값을 자신이 홀로 지고 가는 가장 끔찍하고 처참한 십자가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더 무서운 하나님의 고통이 있다는 사실,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 무서운 하나님의 고통에서 구원해줄 예수님이 자기 곁에 있음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다가 살아가는, 그리고 마치는 그런 인생들의 십자가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강박한 심령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들의 모습을 상징해주고 있어요. 이 십자가는. 성경은 이런 자의 모습을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면서 성령의 은혜를 욕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경홀히 여긴 자, 그리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짐승을 잡아드리는 옛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이 직접 피를 흘려주므로 말미암아 주신 새 언약, 바로 구원의 길이 열렸던 그 약속, 그 약속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 구원의 길을 깨닫게 하고 그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는 성령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회방하는 자, 바로 이런 자에게는 용서가 없다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달리는 멸망의 십자가가 바로 한편에 달린 한편 강도의 십자가예요.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은, 그리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 십자가에 달린 그 죄인과는, 그 죄인의 모습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까라는 겁니다. 이 시간 이 질문과 함께 그 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질문을 하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나는,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는 나는 저 죄인이 달린 십자가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여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달린 죄인이 예수님을 부정한 것처럼 우리는 오늘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무신론자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이 달린 이 행악자와는, 강도와는 나는 상관이 없다. 그 십자가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 전에 수요예배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무신론자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무신론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기독교의 교리 자체를 부정하는 신학적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요. 십자가의 구속을 부정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과 지옥을 부정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 있는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무신론자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무신론자에 속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두 번째 무신론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다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무신론자예요. 이것이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실제적 무신론자다. 이론은 동의를 하고 이론은 믿습니다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럼 무신론자 아닙니까? 이들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무신론자.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를 부정하는 신학적인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며 통치하시며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큰 소리를 쳐도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세상 무신론자 같이 살아간다면 그 또한 동일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무신론자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교회 안에 있어도 우리가 이 죄인이 달린 십자가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운 말씀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삶을 다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나는 신학적으로 무신론자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나는 무신론자가 아닐까. 여러분. 두 번째, 다른 한편에 달린 행악자의 모습입니다. 40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말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 들어가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당연하다. 첫 번째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하고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비록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흉악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달렸을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구원의 길을 놓치지 아니하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강도가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위대하신 사도 바울보다 이 강도를 통해 더 은혜를 받고 더 나아가 아낌없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강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분이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시면서 주님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했다면 그거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분들의 믿음과 충성을 보면서 우리가 오히려 기가 죽거나 아니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자는 일만에 도전은 될 수 있지만 위로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원받은 자가 달린 그 십자가는 순교의 십자가가 아니고 충성된 자가 달린 십자가가 아니고 뭡니까? 형벌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러한 죄인이에요. 주님 앞에 충성하던 제자들도 아니고 저처럼 목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아무 직분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는 모범시민이 아니라 세상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쳤던 흉악한 공공의 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받았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그렇죠. 사도 바울이 위대함만 보다가 야 이런 분도 구원받았다는데 이거 위로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흉악한 이 죄인이 마지막에 저는 형벌을 받아서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 저를 불러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시오 하니까 주님은 내 고백은 참으로 기특하지만 그래도 너는 너무하지 않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좀 심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죄고의 여지도 없이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단번에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은혜예요. 아멘. 이게 복음의 은혜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 흉악한 자를 단번에 구원하시는 능력.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 십자가에 달린 흉악한 죄인을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리고 그 영광.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요. 축복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지 않으셔도 주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냥 내가 들어가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해도 되는데 진실로. 하나님 말씀은 참이고 진실인데 진실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아멘. 너 같은 자도 찜찜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오늘 내가 낙원에 들어가리라. 아,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게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인의 구원을 보면서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런 자가 마지막에 믿음을 고백했다고 구원받을 수 있나?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의 신앙 고백이 오늘 209절 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40절 보세요.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마땅한 죄값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분이 실제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죽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나를 굉장히 괴롭히던 사람이 있는데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직도 두려워해. 그러면 어딜 가야 돼요? 그분도 십자가가 그려있는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십자가지만 모양은 다르지만 어쨌든 이상한 분이라 이 말씀이에요. 죽었는데, 그리고 나보다 힘이 약한데 두려워한다. 그 또한 또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날 그 하나님을, 그토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살아계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실제로 살아가면서는 그 두려움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는 맹활약하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내 삶에서는 전혀 요동치 않는 주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죄인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죄악 속에서 살아왔거나 어쩌면 두려움 있으면서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다는 자기 합리화,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그러한 자기 합리화로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마지막 그 순간 앞에서 그동안 느꼈던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죽음 후에 그 다음에 생을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와닿던 거예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 앞에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동산나무 곁에 숨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이 본능적으로 찾아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에요. 그것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는 양심의 가책이 오는데 그 다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와서 후회라는 것을 하고 반성이라는 것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뭘 하게 돼요? 회개라는 것을 하게 돼요. 회개라는 것을 하게 되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돌이키는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실족했을 때 또 주저앉아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붙들고 나를 일으켜 들어주시고 나를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달라고 발버둥치는 간절함이 있게 돼요. 아멘. 이게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과 전능하심 앞에 두려움과 존경이라는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경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외의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멘 없으세요? 아멘. 그냥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의 그 영광. 아멘. 그리고 죄를 얼마나 미워하셨으면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까?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죄가 해결된다. 아멘. 분명하게 말씀해요. 도덕적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이 신앙 고백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죠? 죄값을 치러할 값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보응을 받는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다. 십자가형 당연하다. 내가 받아 당연하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옆에 계신 분은 예수님은 거룩하시다. 무죄하시다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원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이 죄인을 향한 그 값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다음에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제서야 구원자를 바라보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죄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뭐가 찾아오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럴 때 이 공고한 사망의 몸에서 구원할 자가 누군가 라는 탄식이 나오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 41절과 42절을 보면 고백합니다.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는 오늘 내가 나와 나홀에 함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는 고백 속에서는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는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는 신앙고백이에요. 아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내세가 있다. 두 번째, 옆에 달리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다 라는 신앙고백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죽으셔도 다시 살릴 것을 믿는 부활의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신앙고백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은 제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비록 죄를 짓고 흉악봉으로 십자가에 달렸지만 신앙고백은 정확하게 하는 강도님의 고백이에요. 신앙고백은 정확하게 해요. 여러분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주가 죽는 데까지 나도 가리이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달릴 때 어디 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디 있었는지. 베드로 어디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 다 어디 있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호산나 찬양하던 그 군중들, 예수님의 열광하던 그 군중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들은 이미 빌라도 앞에서 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러한 군중들로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이 무명의 죄인, 외경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데스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 정경에도 나온 이름을 못 외우는데 뭐하러 외경에 나오는 정경에 나오지 않은 이름을 알고 했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전에 그랬어요. 목사님이 두강도 이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이 두강도 이름이요? 하면서 저도 본인도 잊어버렸대. 잊어버렸는데 우리 목사님이 누구나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글쎄요 저는 두강도 이름은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아서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하튼 간에 우리가 그 이름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정확하게 제자도 아니고 주님을 계속 따라다녔던 분도 아니고 정말 선한 사람도 아니고 흉악한 자가 드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영광 받으세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듣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직분이 여러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연륜이 다른 신앙을 고백을 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이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라 내가 처절한 죄인임을 깨닫고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들어가면서 그 심판에서 구원할 그분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은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가 누구든지 과거의 삶을 어떠하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하는 자를 주님은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인처럼 그 인생이라는 시간들을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 하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의 근심만 그치고 나아가 죄악된 인생만을 살다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을 영접하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깁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삼하고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주신 주님께 그 은혜에 더 감사하고 충성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죽기 전에 불러주신 게 아니라 죽기 전에 주님 앞에 고백한 게 아니라 힘 있을 때,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물질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주님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주님과 함께 내 기쁨이 돼서 함께 기뻐하고 그러다가 주님 오라고 오늘이라는 시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감독처럼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 겨우 들어가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내가 준 생명 동안 함께 땀 흘리며 내가 남긴 고난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남겨놓은 사명의 십자가 함께 지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영광 중에 가라. 아멘. 그러라고 주신 시간임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아무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이 십자가 진짜 아닙니까? 이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달리셔야만 했던 십자가예요.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도 내가 이 사람에게서 어떤 죄를 찾을 수가 없노라 그랬습니다. 빌라도도 그랬고 사형을 집행한 집행관인 로마 역부장도 그는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럼에도 여러분